10월 12일 수요일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깨우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 예수를 쓰다 26페이지입니다. 하염없는 눈물, 알 수 없는 평안. 제가 오늘 필살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배 안내할 때에 모르는 성도가 보이면 새신자 또는 방문자라 생각해서 찾아가서 먼저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 소개를 하고 등록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새신자 안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방문자들은 처음 온 교회에 와서 바로 등록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역교회 탐방을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좋은지 거리도 따져보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확인하고 전반적인 말씀과 예배 분위기를 경험하고 한 달 정도 출석하면서 차근차근 등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나 지난 12월 새가족 환영회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빈내리 교회 본당에 들어올 때부터 하염없는 눈물이 나더라. 나도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더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하염없는 눈물 그리고 알 수 없는 평안인 것이죠.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분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교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구나. 그리고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오늘 마태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세리였죠. 그 당시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수익은 있었지만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세금은 동족의 살과 피였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의 세금 징수는 국가 관리가 아니라 동족인 세리업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금업자는 이 권리를 남용하였고 부당하게 과세를 하곤 했죠. 따라서 이들 세리는 민족의 배반자요, 반역자요,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람이라 낙인 찍혔으며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했을 것 같아도 마음과 심령은 이미 메말라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런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를 부르실 때 책망이나 정죄가 없었습니다. 혹 그를 제자로 받아주는 조건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 때문에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 세리의 이름을 레위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데 비해 당사자인 저자 마태는 자기의 실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잘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주님의 만남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하셨는지요? 신년 1월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첫사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하염없는 눈물, 알 수 없는 평안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하고 이태리로 유학을 준비하며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몇 번의 거절과 반항, 도망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결국은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여전히 제자를 찾고 계시고 사명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성도는 내가 쇠뇌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신 것, 그 감격이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마태의 마음속에는 참된 삶에 대한 누구보다도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소명에 즉각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감격한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은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또 많은 분들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전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세리들의 모임, 세리내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그룹이죠. 그러나 한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목회자로 매년 새해 내리편성과 이끄미를 세우다 보면 항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특히 우리 소망마을에는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끄미 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전화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면 때로는 서로 떠밀고 나중에는 서로 못하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서 차라리 젊은 사람을 세우라고 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년은 안 되었지만 신실한 분을 설득하고 막상 세우려고 할 때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처음에 거절했던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아직 그 사람은 안 돼요. 아직 일러요. 제가 잘 압니다. 자기도 헌신하지 않고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인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종교적으로 살지 않는 동족을 죄인으로 부르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로우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의인이라 말하는 그 가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형식적 종교 행위 대신에, 직분 대신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혹 우리가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